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잘 읽는다고 자처하고 있는 박영애 권사님이 우리 모두 낭독해 주실 때에 우리는 눈으로 입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내게서 날짜들이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근데 누가? 내게서 날짜들이. 이사야서는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뭘 봤냐면 지금 세대는 멸망하지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세대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무너진 이 성을 다음 세대들이 쌓을 것이다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들이, 이 예언자들은 뭐를 봤냐면 항상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시대가 왜 멸망하는가를 보는 분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으면은, 회개하면은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데 끝까지 못 깨달으면 멸망을 해요. 그러면은 망했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데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리더들입니다. 너희 자녀들 가운데 리더가 일어나서 결국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바로 이 내게서 날짜들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리에서 젊은이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너희들이 유대교라는 이 율법이 아주 좋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좋은,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방인 중에 누구라도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방인들 보고 와라, 이렇게 와라라고 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가라 하는 종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또 큰 차이가 뭐냐면, 유대교는 오라고 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보내는, 파송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의 이 역사를, 이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근데 뭐가 흥미로운 게 뭐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기근이 와요. 근데 무슨 기근이냐? 양식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근이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막 퍽퍽 쓰러져요. 근데 가끔 보면, 제가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개발도상국일 때,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 그럴 때 저는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가 먹을 게 참 많은 나라예요. 먹을 게 정말 풍부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무에서 청설모래, 다람쥐는 아니지만 다람쥐과예요. 그 청설모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파기에 앉아 있다 말고 얼른 갔어. 전 그런 거 보면 얼른 일어나. 다른 사람은 그냥 떨어졌냐 하지만 제가 얼른 가서 이게 왜 떨어졌나고 봤더니 이 다람쥐가 비만이야.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나무와 나무를 타고 싹싹싹 날아다니는 거지 다녀대는 놈이 비만이 돼갖고 이 줄기가 쭉 하더니 그냥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저보고 물어, 야 캐나다 어떤 나라냐? 그러면 다람쥐가 비만이라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라야.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은데 제가 놀랐는데,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거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서울역에서 이렇게 KTX 타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세계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이 홈리스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있을 때는요, 간혹 가다 거지는 봤어요. 그렇지만 이게 캐나다 가 보니까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다행히 다운타운에 살았는데 학교 토론토 대학 다니느라고. 근데 그 다운타운에는요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힘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런데요, 홈리스는 보통 세 가지 문제예요. 드러그, 알코올, 멘탈, 정신병, 디지즈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토록 비참하게 망가지는가, 이게 막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또 좀 대화해 보면요, 가슴이 더 아픈 게 다 영어를 잘해. 또 난 내 생각에는 그 영어를 왜 굶어? 우리같이 반쪽 영어도 와서 사는데 유창하게, 그래서 영어도 공부할 겸 대화도 해봐요. 제가 그때 뭐를 알았느냐? 먹을 걸 줘도, 말도 잘 통해도 정신이 썩으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우리 같은 바보 같은 사람도 와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저도 그냥 처음에 영어 좀 한다고 하고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못 알아듣겠더라. 공항에서부터.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면은요 떨려요. 그래서 여보 전화 받아 그런다고. 혹시 영어하는 사람이 말할까 봐. 그런 사람도 거기서 살아가는데, 예? 그런 사람도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 좋은 영어로 왜 굽냐고. 왜 이런 사람이 되냐.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인간의 타락과 망가지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은 나라 가서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많은 나라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번째로 그 나라가, 그 먹을 것이 많은 나라가 거지가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 교회 갔더니 나이 든 사람만 앉아 있고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고민 안 돼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고민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세계에서 리딩 컨트리라고 이렇게 잘 살게, 이렇게 좋은 땅에 살가 했는데, 거기 가보면은 놀라운 것은요, 이 거리거리마다 교회당이 얼마나 잘 져져 있는지. 우리나라는 이게 주택이 있는 데다가 교회가 들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교회당들이 뭐 있어야 될 장소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근데 거기는 기획도시에 처음부터 시청, 법원, 교회당 이 정도로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진 데고, 좀 높고 아름다운 데다 교회당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요즘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풍요롭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한 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보다도,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냐 그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 풍요에 눌려서 영적으로 하나님 양식에 기근이 빠지지 않으려고 저희들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넘어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피실 수 있으면 이제 펴서 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학부 부흥회를 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제가 나온 학교에 가서 학부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옵소서. 그냥 비행기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현듯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도 내가 꼭 생각한 건 아니지만 앞자를 따서 차영지라는 단어를 가슴에 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영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제가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서울신대에서 뭐 학부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이 서울신대 이게 좀 높아요. 근데 막 겨우 올라와 막 기도받겠다.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는 길에 저에게 차영지들을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주셔서 나는 그거를 계시로 알고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차영지에 대하여 알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모여라.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숙소에 한 30여 명 이제 모이게 해서 빵하고 우유 사다 놓고 왔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그 신학생인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질문이 뭐냐면 차영지에 교재가 있나요? 그러더라고.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질문을 듣자마자 내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교재를 띄면 리더가 되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떤 교재를 띄고 그 사람이 교재를 띄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리더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교재 띄었다고 리더가 되는 거 아니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이제는 그릇이 커져야 돼. 그래서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냐 그랬더니 몇 년 과정이에요 또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2년, 3년 과정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리더가 되냐? 제가 볼 때는요,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잖아요. 그럼 이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다 교제예요. 교회 생활, 대인관계, 내가 보고 듣는 것, 내가 경험하는 거, 이게 다 교제예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교제, 이게 다 뭉쳐져. 그리고 몇 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단계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성장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배움에는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리더가 되겠다는 기도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차영제에 대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키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20년 이상 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내용을 부어주셨어요. 그거를 딱 하나로 요약한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 잘 그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인데, 위에서부터 읽으면 시간적 선교, 옆으로 읽으면 공간적 선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미션, 선교 하면 사람들이 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나 앞으로 선교사가 될까? 그러면은 당장 뭐부터 물어보냐면 어디로 갈 건데? 나는 러시아로 갈 거야. 아프리카로 갈 거야. 뭐 나는 차이나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할 거지 않아요. 보통 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온 개념의 미션은 공간적 개념에서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from this space to another space, 그냥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사의 개념이 이렇게 주로 이제 공간적인 거였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선교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 선교와 시간적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시간적 선교는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rom this generation, 내 세대에서 from this generation to the next generation이에요. 다음 세대. 그러면 자, 여러분이 선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에게 역사하신 자녀들과 이렇게 이 시간적 선교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간적 선교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틀린 건 아니지만 서양 역사를 가만히 보면 먼저 믿은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축복을 먹고 즐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는 문제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간적 선교를 하면은요, 우리 만약에 대연교에서도 공간적 선교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정말 선교사로 갈 정도면 핵심 멤버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재정을 후원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올라와 주지 않으면 핵심 멤버는 빠져나가고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30년, 50년 후에 이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아 준다면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공간적 선교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쇠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간적 선교와 시간적 선교를 함께 감당해야 돼요. 자, 질문 하나.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아유, 아시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에게 전할 때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인물이 못된 이분이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저는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는데 집에만 가면 사모님한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사모님이 화가 나갖고 이불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삽시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선 천사고 집에만 오면 악마같이 변하냐? 우리 여기서.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다음 세대 전도입니다. 그러면 말은요, 공간적인 선교사도 가면 이제 존경도 받고 다 좋아요. 어쨌든 절대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로 안 갔어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적 개념에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개념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2장 14절부터인데, 이제 이 오순절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최초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 최초의 사도의 설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그럼 사도의 첫 설교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의 첫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자녀, 그 다음에 젊은이라고 한 걸 보면 자녀들은 청년보다 어린 유초등부.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희 부모 세대 연세가 든 분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이게 왜 기독교의 복음이냐면, 결론을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가 누구냐는 문제를 우리는 규명해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읽히셨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냥 5,000명이야?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카운트할 때 세지도 않는다. 그건 뭘 의미해요? 사람을 안 봐. 오늘 보니까 한 100명 오셨네. 그 얘기는 제가 남자만 센 거예요. 좀 이상하죠? 또 다른 질문이요. 여러분 혹시 통곡의 벽이라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서쪽에 벽이 하나 이게 있는 거, 그걸 보고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통곡의 벽을 보고 발견한 특징 하나, 예? 거기다 쪽지 넣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통곡의 벽을 보시면 남자만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는 남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특별하게 어떤 그 의식을 행할 때 남자들만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성인식입니다. 성인식인데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제가 성인식 하는 데를 몰래 들어가 봤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남자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인식이 딱 이제 선언하자마자 막 사탕도 나오고 막 이렇게 축하하는 게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그 회당이 2층인데 벽으로 가려져 있는데 벽에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야. 그 성인식이 끝날 때가. 거기 그럼 누가 있느냐? 다른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지금 21세기에. 자, 여러분,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정말 사회학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기독교는 이 면에서 유대교하고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남자들 여자들 구분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남녀가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회당이냐? 리폼, 개혁한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를 보고 종교를 보고 깨져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 통곡의 벽에는 모든 정통 까만 거 입은 울트라 오소독스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여있지만, 오늘날 거길 가보면 이 큰 통곡의 벽 마당에 칸막이를 하나 해놓고 그것보다 작은 면적에 저쪽에는 여자들이 쓰도록 구분해 놨어요. 지금 오늘날도. 근데 어떤 여성운동가가 이래선 안 된다 해갖고 그 칸막이를 뚫고 넘어올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아우성 피고 난리 나는 장면이 언젠가 한번 노출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남과 여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오늘 제가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어디냐면 어린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엄청 크게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복음이 열렸어요. 근데 그 왜 어린이라는 말을 하느냐? 어린이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이 웨슬리, 우리 성결교단의 웨슬리가, 그것도 본인이, 웨슬리는 당시에 그 앵글리칸의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어요. 근데 웨슬리는 다른 분들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뭐냐면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영국 성공회에서 약간 받아들여지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 복음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막 이걸 하는데 교회에서는 허락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데 일꾼이 모자라. 그래서 웨슬리가 그때 영국 성공회,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 파격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등용한 게 뭐냐면 여성을 사역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결교회 내에서 여성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을 파격적으로 쓴 그 여성 중에 한 분이 주일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시초는 우리 성결교회예요. 아멘 해주셔도 돼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에서 외면받고 있느냐? 거기에는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게 있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시간도 없어요. 차영지만 가지고 2시간씩 5번은 강의해야 돼. 근데 오늘은 그냥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어른들도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알아요. 자녀들을 염려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이야. 부모님들도. 그리고 이게 또 좀 묘한 게요,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소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계층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은 생산 계층이에요. 헌금이 나오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사줄래도 다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저도 담임 목사인데, 뭐 의로운 분이 손들고 막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재정을 왜 이렇게 먹는 데 씁니까? 근데 어른들이 먹는 데 쓰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청년 목회, 청소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학교. 그런데 학교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11시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10시 반에 열어주면 10시 반에 쏜살같이 들어가서 이게 드럼, 신디사이저, 마이크 이거 다 설치해. 20분 안에. 그리고 10분 안에 찬양팀 빨리 연습하고 11시에 예배 시작해요. 그거를 매주 18년 동안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이 제한된 공간에 이걸 쌓아놓아야 되니까 그거를 꺼내온 사람들만 그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갖다 놓으면 다 넣지도 못하고 엉망이 돼요. 그런데 그 8명 내지 10명은 딱 10시 반 전에 교회 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소사가 이제 문 열어주면 쏜살같이 해서 막 뛰어가고 정신없이 깔고 세팅하고 믹서하고 막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3시 반에 예배를 마치고 4시까지 나가야 돼. 그러니까 11시부터 4시까지 빌려. 그것도 3,000불 이상 나가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또 팍 해갖고 갔다 겨우 땀 흘려가면서 겨우 하고 문 딱 잠그고 나오면 4시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5분만 늦어도 막 난리가 나요. 자기 퇴근 시간 5분 늦는다고. 징그러워하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가 개척했는데 어른들 데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왜냐? 어른 신자 한두 명 왔는데 오자마자 노동시키는 교회 등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어른한테는 말 못하고 그저 마음 편한 청년들만 모아갖고 야 우리 하자 그래요. 그런데 10시 반까지 오려면 이 청년 중에 차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대중교통 타고 오면은 9시 반에는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중에 몇 명이나 8시쯤 일어나서 아침 먹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온 거를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갈 때 되면 나는 그냥 아예 입에 밴 거예요. 야, 밥 먹고 가. 그런데 이게 매주 짜장면이라도 보통을 햄버거라도 그래도 콤보를 사줘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또 의인이 나타난 거야. 의인. 본인이 뭐 마이크 한 대를 날러 딱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잡혀. 이 정도의 신자들만 오면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또 손 들고 말해. 목사님 왜 예산 중에 먹는 게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제가 또 사과를 해요.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해. 그래고 이제 결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얘기, 야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만 먹는다. 매주 못 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때도 또 식당 가고 그러면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짜장면이나 짬뽕 보통. 그리고 탕수육 이런 거 올리면 안 돼. 너희들이 내 입장을 이해해야 돼. 이제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요 꽃배기 시키는 놈이 있고 탕수육 올라왔어. 그럼 또 화가 나. 어떤 놈이야 이거. 그래도 야단도 못 쳐. 이제 어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를 야단을 쳐요. 권사님, 목사님, 왜 목사님? 근데 이게 교회 예산도 없으니까 자기께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교회에서 얼마나 받는다고 애들 거 사주고 뭐 먹고 살아?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목소리는 큰데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봉투를 하나 넣어주시는데 보니까 200불이야. 200불이면은 2주나 3주는 먹일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 거는 먹어도 되는 게 부작용이 없어요. 네. 그분은 해놓고도 한단 말을 안 해. 제가 사실 그 말을 언제 했냐면 그분 장례예배 때 내가 밝혔어요. 그분은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분이 명이 길어야 되는데 참, 왜 이렇게 일찍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기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사실 지금도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청년들 전도에 아주 좋은 게 축구예요. 그럼 이제 또 매주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축구하면 물도 사다 주고 싶고 뭐 바나나도 먹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어떤 분이 의인이 나타나요. 의인이 나타나요. 목사님이 왜 주로 젊은 애들하고 노냐? 우리도 외롭다. 우리도 신방정 오고 그러지. 목사님 언제 전화하면 맨날 애들하고 있다. 애들하고 있다. 그럼 또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떤 의인이 나타나요. 목사님 지금 소문났다요. 목사님이 빤스만 입고 뛰어다닌다고 소문났단 말이야. 앞으로 축구를 하는 건 좋지만 긴 바지 입고 하라는 거야 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네? 그래도 해야 돼. 근데 제가 그때 뭘 보냐면 이렇게 성도들이 무지해. 아는 것도 없이 건의만 해 맨날. 아니 뭐라도 좀 들고 오면서 하면 또 그냥 용서는 되지만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게 다음 세대를 하려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 애들은 그렇다 치고 어른부터 가르치자.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이제 제가 차영지 설교를 몇 년 했더니 더 이상 듣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고 소문이 잘못 나요. 뭐 그 교회는 청년교회라. 아니야. 어른들 존중해요. 그런데 어른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어른들을 하고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청년들은 반응이 빨라. 그런데 지속성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거려. 근데 행동은 안 해. 이 어른들을 끄떡거리면서도 행동하면서 생각까지 바꾸는데 제가 해보니까 10년도 더 걸려서 그래도 지금은 그냥 목사님이 하는 거 차영지 왜 해야 되느냐, 왜 다음 세대냐.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약간 흥분하죠. 왜 이렇게 재밌냐면 제가 하는 모든 말 여러분 다 알아듣죠. 또 이민교회는 영어권이야, 영어권. 그래서 또 통역을 해야 돼. 여러분 이 통역을 하면 설교의 파워의 거의 30% 내지 50% 다 벌써 하나를 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교회에서 그래도 애들 끌고 가겠다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막 저한테 야 이거 보통 큰 문제, 이건 시대적인 도전이다. 이거 목숨 걸고 해라 하는 막 도전을 주셔서 제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해요.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알아듣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뭘 하나 알았냐면 이 학교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어느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그 학교의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캠퍼스에서 놀면서 배우는 그 학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저도 중학교 때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부흥회 가서 제가 은혜 받을 때 뭐 때문에 은혜 받은가 가만히 보면은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도시킬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엄마 아버지가 은혜 받는 걸 본 적이 없는 자녀를 만들어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걸 봤어요? 결론,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를, 부모님들의 찬양 소리를 자녀들이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그들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은혜 받아야 다음 세대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가끔 또 건의해요. 아, 애들 왜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다, 뭐 통제해라, 들어오지 마라. 이게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막 팍팍 깨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 거 이런 거 읽어주면서 시간은 쓰지만 왜 이러는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너무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서 아이들이,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언을 해요. 은혜를 받아요. 그들이 누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남자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축구 얘기했잖아요.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건, 멋있는 장면이 뭘까요? 골을 넣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골을 넣는 장면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입장할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FIFA는, 그 축구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어가는 FIFA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축구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계적으로 올림픽보다 더 큰 은행이, 다음 세대가 축구를 안 하면 농구한테 뺏기고 아이스하키한테 뺏기고 베이스볼한테 뺏길 수 있으니까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어른들이, 왜 교회에서는 축구협회도 하는데,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교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축구장에 축구 선수가 오듯이 부흥회할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차영제예요. 근데 저는 차영제 운동을 하면서 뭐를 하나 알았냐면,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리더가 우리 교회에서 커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른 데서 훌륭한 리더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리더가 끝까지 우리 교회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큰 리더는 우리 교회를 알아.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도 식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 멤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청년 시절을 다 알아. 그리고 주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아요. 가슴으로 들어요. 이해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기 교회에서 리더가 안 되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리더하는 사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하고 그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냐, 교회 역할이 중요하냐, 이게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디 한 곳에 맡기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협력할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냥 갖다 맡겨놓고 가면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게 너무 늦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겨우 먹여놓으면 저희 가서 다 까먹고 다시 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부모가 기도하는 애들은 그래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죠. 그럼 교회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종교 교육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컨티뉴잉, 계속 교육이 가능해져요. 교육받고 끊기고 이렇게 되면 성장이 안 일어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와 부모가 협력할 때 효과가 많이 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차형제들을 키우는데 크게 쓰임 받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갈 건데, 부모와 자녀, 아까 제가 예배 말씀드렸죠. 예배, 부모와 자녀, 이 두 기관에서 다음 세대를 리더들을 양육하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예배에도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도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소통이라는 거는 대화이겠죠. 대화. 그런데 실제로 저도 뭐 인생이 오래 살았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은 한국말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가슴이 다르면 이게 맨날 헛돌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통은 생각과 의식의 교환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소통은 그냥 단어와 언어의 교환이 아니에요. 소통은 생각과 의식의 교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하고 소통할 때 약간 소통을 자꾸 막는 안 좋은 습관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그거 하루빨리 잘 교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의 기술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 이민사회는요 2배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한국말로 말하고 자녀들은 영어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도 자세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녀도 자세히 말해봐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 못한다는 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게 간단해. 그냥 밥 먹어라, 일어나라, 갔다 와 이 정도지 뭐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language barrier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같은 언어로 소통하잖아요. 혹시 이 자녀들 가운데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분 계세요? 혹시 나면서부터 영어권이었다든지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 마음을 나눠야 돼요. 기도를 나눠야 돼요. 기도 제목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차영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 나쁜 말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저도 어떤 데는 그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것보다 더 친화적인 언어는 뭐냐면 자녀를 나의 동역자로 만들어라요. 나의 동역자로,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내 거를 준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동역자로 삼는다는 건 내가 부탁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아버지도 아들에게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기도해줘. 엄마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 엄마가 이런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해줘. 그렇게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동역자로 삼으면 부모님들이 힘이 나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힘을 빼는 존재가 돼요.
잘 나가다가 애들 하는 거 보고 김새면 안 돼. 또 아이들도 잘 놀다가 집에만 오면 골이 아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래야 이 험한 세상 그래도 살아가죠. 서로의 힘을 빼는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후배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거 목회할 때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거 안 맞으면 힘들다. 우리 사모님 막 찬양 인도하잖아요. 야,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청년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청년들 보고 다 리더가 되라, 리더가 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그 내용은 리더가 되는데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했어요. 영성, 전문성, 대중성을 갖춘 균형 잡힌 리더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 오래 해봤잖아요. 인생도 살아보니까 이 균형 잡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불균형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하게 불균형적으로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개가 아프다든지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영성, 전문성, 대중성을 갖춰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가운데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근데 이 전문가는 영성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영성도 포기하고 인간이 자기가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그거를 개발해서 그게 이렇게 쓰임받겠다는 단 한 가지 목적만 갈 뿐이지 그것으로 인류 역사에 무슨 역사, 이거 너무 복잡해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치브먼트에 대한 이 디자이어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까지 염려해 가면서 개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취욕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전문성에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성이 결여된 전문성은 언제나 위험하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결여된 전문성, 전문성이 결여된 영성도 위험해요. 그러면 전문성은 뭐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장로라는 직분이 뭔가를 많이 전문적으로 또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이 단순한 논리에 빠지면은 교회라는 유기체가 이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되는 이 전체를 그래도 알 거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조가 짧으면 이것도 위험해져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다, 그분들이 오자마자 뭐 예배 반주 잘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배 반주는 또 완전히 다른 전문성이에요. 나는 음악을 몰라도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반주자님 어디 계신가? 네. 맞죠? 예배 반주자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거기에는 그냥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전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중요하냐? 제가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보면 대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중성은 뭐냐? 대인관계를 잘하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어떤 분은 영성도 탁월해.
전문성 탁월해. 근데 꼭 일시키면 인간관계를 깨. 그런 분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안 계세요. 요즘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있다고 그러면 또 바로 문제 제기를 해요. 목사님 누구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또 그러면 안 돼. 대연교회 없고 말씀 얘기 없어요. 네. 그런데 꼭 일시키면 이 전문성이 뭐라고? 왜 못하냐? 니넨 왜 그러면? 또 영성이 뭐라고? 왜 기도 안 하고 그따위 이러면 그러면 이게 인간관계가 막 깨져요. 근데 영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대중성도 필요해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리더십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어라 이런 리더십이 있고, 못하는 거를 보완하라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제 이게 기독교 리더십하고 달라요. 세상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라는 쪽으로 많이 쏠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뭐 5,000고지 산을 잘 오르는 사람에게는 10,000고지를 오르게 하고, 10,000고지를 오른 사람은 20,000고지 오르게 해요. 그런데 보통 산을 잘 타는 분들이 어디서 죽어요? 산에서. 수영을 잘하는 분들이 어디서 죽어요? 물에서.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죽든 안 죽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 놓고 이루어 주길 때만 박수 치지, 죽었대 그럼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유혹 지나치게 받으면 안 돼요. 저는 뭐를 가르치냐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리더십을 가르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법으로 죽으면 안 돼요. 아멘. 이 아멘 하신 분들은 안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법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웰다잉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돼요. 자, 이제 여론조사 하겠는데 기권하지 마세요. 셋 중에 내가 부족한 거 할 때 손 들으셔야 돼요. 네. 나는 영성이 부족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오케이, fine. 뭐 제가 당신 왜 부족해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오케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대중성이 부족하다. 대중성 부족한 분들은 너무 염려할 게 없는 게 잘 노르면 돼요. 앞으로 잘 노르세요. 사람들하고 쎄쎄쎄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하면서 노르세요. 잘 노르면은 그 전문성이 좀 대중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중성은요, 이렇게 앞에 뭐 쓸 때 있죠. 시켜달라고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딱 단에 쓰잖아요. 그러면 벌써 3초 안에 청중과 나의 승부가 끝나요. 청중이 무서우면 지는 거야. 근데 딱 섰을 때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벌써 청중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할 줄 아는, 이게 대중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 놀고 하이파이브하고 사주는 거 먹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팀 쓰고 연극하고 체육대학, 이 모든 게 다 대중성을 기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커야 돼요. 너무 성적 염려하지 말고 교회에서 커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그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소명, 이제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거고, 저도 그 얘기를 좀 밝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짧게 언급했죠. 우리 차영지들은요,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차영지들은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 또 열매가 없는 데 가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차영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차영지들은요, 우물가에 가서 이 우물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먹도록 이렇게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인구가 많아지면 또 누군가는 어디에서 물이 나는지 찾아서 우물을 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차영지들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물이 맛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도록 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축복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차영지들은 아침에 나갔는데 길이 있는데 누가 길을 제대로 쓸었네 안 쓸었네 보도블록이 깨졌네 안 깨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차영지들은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길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민사회를 사는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는 1세, 2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저는 1세예요. 1세는 성인이 돼서 그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인이 돼서 그 나라가인 제가 2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는 소리에는요, 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간 만큼은 너희들은 쉽게 올 수 있다. 왜? 그래도 여기 길을 닦아놨으니까. 그런데 나를 존경만 하면 거기다가 동상을 만들고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다. 근데 나를 존경하지 말고 극복해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올라가려면 계단이 3개가 필요하다면 나는 하나 정도는 내가 대줄 수 있다. 그럴 때 과감하게 거기를 밟고 가야 다음 역사로 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성전이 다음 세대로 가득 찬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신 그 자리에 다음 세대가 앉아 있어야 합니다. 1세들은요, 예배당이 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전도해요. 2세들은 예배당이 비잖아요. 그럼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예배당에 저렇게 비워두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팔고 작은 데로 가자고. 그게 달라요. 그게 1세들하고 2세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자리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보다 더 건강한 나무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종도,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탔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뒷방늙은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했듯이 저도 웨슬리처럼 가는 곳곳마다 차영지 이 복음을 외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또 나중에 발전된 그런 또 어떤 그 전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참
이렇게 역사에 남는 이제 책을 하나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는 제가 벌써 30년 넘게 묵상하지만 자료는 그냥 산더미같이 모아놨지만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뭐 에너지를 주시면, 또 제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여튼 하는 만큼 순종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임서국 목사가 목회하는 너무나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대연교회에 시간 개념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저들은 다 가정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 가운데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다음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옵소서. 부산에는 여러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세계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대연 성결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보다 더 튼튼한 나무가 자라고 우리가 사라진 지역에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래서 세상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더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을 깨우쳐 주셔서 혹여나 내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곱 번의 집회가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좋은 집회가 되도록 주차로 또 안내로 또 식사를 대접하고 찬양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은혜 받을 수 있었어요.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감사 표시합니다. 탄력을 받으면 공짜로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딱 브레이크 밟아버리면 공짜로 갈 수 있는 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 받은 김에 내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이 탄력이 있으면 다른 때보다 더 수월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짜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또 나오는 김에 나오자. 그래서 나올 때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 자랑이지요. 10시 반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회 많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10시 반 다니엘 기도 많이 오시고, 수요일은 일주일에 한가운데 세상에 깊이 빠질까봐, 세상에 또 휩쓸릴까봐
한 번 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날인데 내일 수요 기도 예배도 많이 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도 보시고 외국에 있는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 꼭 이 말씀 들어라.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잘 묵상한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요일 날 작년에도 이 부산에 오셨을 때에 우리 서지방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했는데 그 우리 밖에 있는 책 있죠, 웨슬리 책 가지고 세미나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부흥에 온다고 그랬더니 부산 교육원 주최로 오신 김에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더 계셔서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대상으로 또 세미나 하고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전에 소개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일으키라. 저자 이름을 의지해서 이거를 또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100권을 공짜로 이렇게 한 목사님이 그냥 필요한 데 쓰라고 줬는데 아유 그래도 또 애들 또 빵 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마 8,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책은 어려운 책이에요. 목사님들도 어려운 책인데 많이 사더라고요. 왜 사냐 그랬더니 중학생 아들 읽으라고 산다고 그랬어. 자기 하는 목사님 선물하겠다고 이렇게 막 5권씩 사는데 감사해요. 또 이런 책들에서 수입이 나는 건 전부 다 차영지 운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하시고 장로님들 끝나고 1층 적견실에 우리 강사님하고 마지막 또 담소 나누고 갈 겁니다. 우리 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찬양 신나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찬양팀 앞으로. 우리 찬양팀도 계속 오전 오후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격려해 주세요. 두 곡인가요? 한 곡인가요? 두 곡인데. 예, 두 곡. 예. 우리 드럼에 고명훈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일렉에 우리 주익수 형제 저기 폴란드 가 있는 주연수 형제 동생인데 그 형이 동생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지금은 이렇게 예배마다 반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수성 집사님이신가? 이성수 집사 이정영 집사님 우리 또 베이스 해주시고 또 신디의 어떤 아줌마인가? 네, 김경화 집사님하고 염성애 집사님하고 이렇게 수고 많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주십시오.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밤중에 오실 때에 주님 당황하지 아니하고 깨어 준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날마다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어 기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빛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빛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빛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목소리로만 만족시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힘차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허천혜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나가시면 1층에서 또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을 깨우며 역사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오늘날 사명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
사명자들 위해,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들 위해, 직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셔서 한 3분 정도 가정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고 일어나겠습니다.